모세한테,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시대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살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생활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봐도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왕처럼, 세상 왕들 따라가면서 세상처럼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왕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7절인가요? 사무엘상 8장 7절. 예, 맞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구약의 성도,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누구를 버렸다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왕되지 하나님 왕 아닙니다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시대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신앙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 이제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왕을 세웁니다. 이 왕이 서버린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 기회 없는 거죠. 왕이 세워져 버렸으니까 기회가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지는데 이 가정적으로 8 형제가 이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이 다윗을 아들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미 왕이 세워져 버렸으니까 기회는 날아갔고, 가정적으로도 아버지가 이 아들은 신통치 않은 아들로 본 거예요. 아들 노릇 못하는 아들로 취급을 해가지고는 밀쳐놔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기회가 뺏겨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왕이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기상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요. 다 들어라 그랬죠? 다 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 들어라 시대입니다. 그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냐? 세상이 왕이에요. 그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이게 빼앗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암만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진짜 왕은 세상입니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들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다 들어라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해주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다 들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선지자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리죠. 이게 폐위의 이유입니다. 이게 왜? 왕 세우는 조건이 누구 말 들으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조건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걸 사울이 무시한 겁니다. 뭐 때문에? 현상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다급하다. 내가 급해서 예배를 드렸지 내가 원래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도 지금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급해서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 말. 그 말은 돼요. 급하다. 이해했는데 근데 폐위시킨다 이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죠. 모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는 언약을 지켜요. 아무리 여건이 유리해도요,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을 어겨가면서 유리한 조건을 취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불리한 조건을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어겨가면서 유리한 조건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윗이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만났는데 안 죽이잖아요. 처치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했다. 이게 그 이유입니다. 이게 또 왕되는 왕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 인생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가? 한번 말할 때 여기서 우리는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잡아라 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됐어요. 사울을 죽여야 됐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기회가 오면 잡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형제라도 다 죽여요. 태종이 그랬죠? 태종이 그 형제들 비참하게 다 죽입니다. 자기 딱 기회 잡으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좀 그런 세력들이 있다. 다 처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게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죠. 기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이제 그 후손들은 이제 피해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 피해 역사는 다툼, 원망, 불평, 이런 역사죠.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가족에도 말이죠, 유리한 조건 찾기 위해서 야곱이 야비한 짓 하죠. 그랬을 때 그 가문은요, 이 다툼 속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천국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생활을 한다? 기쁜 생활, 희락의 생활을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희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왔을 때 딱 차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못 만들어? 천국은 못 만들어. 기쁨은 못 만들어요. 이것을 다윗은 지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차지하지 않습니다. 2번이나 와요. 안 차지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지혜라고 본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싸워서 쟁취해요. 근데 다윗은 옥립을 받아요. 남쪽의 유다 지파에서도 왕으로 옥립을 받고 북쪽의 이스라엘 10지파에서도 왕으로 옥립받습니다. 왕이 된 거란 말이죠. 왕이 된 거다.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다윗도 좋고 국민들도 좋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좋아요? 사울 가문도 좋고.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기회를 빼앗긴 사람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건설할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특별히 기회를 빼앗긴 사람. 야, 난요 오늘 어디 갔노? 저기 현빈이 목장 기도하는 거 듣고요, 야 어른들 뽐바라 싶었어. 아,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 엄마하고 아버지보다 훨씬 잘한다. 아이고야, 잘해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야, 나 이게 청년들이 희망이 있어. 이거 이쪽 보고 설교할까 봐 이거. 아, 희망이 있어. 아, 좋아요, 좋아요. 천국 기쁨을 건설할 수 있다. 나는 기회가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젊음도 지나갔고, 돈도 나한테는 지나갔고, 직장도 이제 떨어졌고, 거기마저 건강마저도 이제 없다. 나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가나안 시대에 다윗이 왕된 비법을 우리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기회 다 날아간 사람들이 다 올 거란 말이지. 기회가 날아갔으면 코가 한 발 빠져서 오겠죠. 그렇죠? 어깨는 축 늘어져 오겠죠. 눈꼬리는 축 쳐져 오겠죠. 아멘. 고개는 팍 숙여 오겠죠. 그 사람들 고개를 들게 해야지. 아멘. 눈이 올라가도록 해야지. 아멘. 그러려고 하면 사실을 가르쳐 줘야지. 아멘. 기회가, 진짜 기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기회가 날아갔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기회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걸 가르쳐 줘야죠. 아멘. 그걸 가르쳐 준 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근데 집에 가보면 똑같아. 몸이 아파도 그러면 나는 이제 틀렸다. 그러면 아이고, 우리 집은 틀렸대. 다 틀렸대. 똑같은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안이 선한 말이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시작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 아멘. 그 사람이 선지자요.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 말 들으면 왕 된다 이거요. 나이 많다고 선지자 아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선지자 아니요. 신자적 집사님 선지자는 줘요. 신현빈이요. 현빈이 말 들어. 왜 아멘 하래? 아멘해. 나무래지 마로. 나 저놈이 희망이 있어. 아멘. 아이고야, 나 이거 기도 듣고는 야, 오늘 제가요 감동받았어요. 드럼 치는데 감동받았지, 기도하는데 감동받았지.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멘. 아, 좋아요. 못 들었지? 드럼 치는 거? 빨리 와. 언제 칠지 몰라. 어? 그렇지, 봐봐. 엄청 멋지게 쳤다 그러잖아. 박수 한번 쳐줘봐. 어린아이가 말해도 언약이면 선지자요. 그 말에 딱 맞으면 왕 되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직장이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교회에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드리니까 그게 시작이래요. 그러면 그걸 들어야 돼. 아멘. 네가 세상을 어떻게 알아 이놈아, 이러면 안 돼. 아멘. 그러면 가문 못 세워. 가문 세우는 건, 이 다윗 가문 세우는 막둥이가 세웠죠. 막내가 세운 거요. 엘리압이요, 전쟁이 왔을 때 너 말이지 전쟁 구경하러 왔나 이놈아, 빨리 가라 이랬죠. 그때 이 다윗이 기가 꺾여? 안 꺾여. 왜? 그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난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호와 이름 가지고 살기를 바래요.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집안 세운 거예요. 위기, 여러분 기회 날아간 거 아니요. 기회 날아간 게 아니고 기회, 세상의 기회 날아간 것이 하나님의 기회 시작이다. 아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네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살아가면서 다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족장시대 상황은 내 신체적으로 도저히 뭐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되어버린 상황, 신체적인, 특별히 몸에 관한 그런 무를 초점 맞춘 게 족장시대의 상황이라고 한다. 우리 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한 몸으로 태어났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광야시대. 광야시대는 환경적인 몸입니다. 환경적인 시대에 딱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만기가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좀 했을 것 같아. 실험 잘하니까 매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싸움 잘하면 그거 될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태어나 좀 빛을 좀 덜 봐요. 지금도 빛 보기는 보고 있나요? 무슨 빛은 빛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또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난다, 나로. 나는 성별을 잘못 타고났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 말을 안 하지, 여기. 우리나라는 그 말이 잘 안 통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전 여비 사상이 강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 잠잠하잖아. 봐봐, 이게 우리나라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듭니다. 남존 여비해봐야 서로 안 도운 세상이 되면요, 그거 천국 안 돼요. 천국 안 됩니다. 천국은 서로 도와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의 현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한계, 그런 무의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여전히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광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시대는 기회, 금방 얘기했죠. 기회가 이미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나? 그 얘기가 가나안 시대 얘기입니다. 그때 이슈가 누가 진짜 왕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허락하는데 조건을 딱 걸었죠. 그게 뭐예요? 선지자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언약을 제대로 선포하는 게 강단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간 듣기 좋은 말은 넘쳐나. 근데 살아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 나와봐야 헛일이요. 천국 안 돼. 가정에서도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 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편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그 가문 살려버려요.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는 살아가면서 다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다 없애버린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뭐
자기가 한번 건드려 보지도 못한 그 돈 때문에 빚진 거 뭐 이런 거 얘기한다면 지금은 자기 잘못 때문에 다 없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포로 시대예요. 이런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서, 포로 시대의 선지서는 내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뭐 이게 포로 시대 선지서인데 선지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고 역사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때 아이고 내가 잘못해 다 없애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포로처럼 끌려다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못한 것 때문에 포로처럼 끌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런 상황에서도 천국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얘기가 포로 시대 얘기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확립합니다. 여러분, 다 없애버렸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모르드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절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거 절 안 해요.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우리한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이 자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요, 에스더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있는 게 늘 가슴을 막 쾅쾅쾅 두들겨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이런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놨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첫째,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얘기 봐요. 전부 극복할 수 있는 상황밖에 없지.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내요.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을 만들려고 하면 변화시켜야 됩니다.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극복하는데 마음에서부터 극복해야 돼요. 마음이 내 인생 살아볼만하다,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이게 딱 마음이 극복이 돼야지, 에이 내 인생은 살아도 그거요 이래버리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보고 너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바탕이다,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천국 건설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보면 천국 같은 세상으로 극복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나? 그게 근거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근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속에서부터 극복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부터 극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죽지 말자 이 말이지. 극복은 속에서부터 극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 기가 살아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우리 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돈 없다고 기죽지 말자. 아멘. 직장 떨어졌다고 기죽지 말자.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넉넉히 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 진정한 변화는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와 같으냐 하면 도화지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림 그린 게 완전히 막 이게 마구 이렇게 그려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보기는 아주 흉측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릴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다들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너희는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그러면 다시 인생 도화지 위에다가 다시 인생을 그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변화를 정말 원한다. 그러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이 시간이 결단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단이냐?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체적인 한계를 안고 가정을 출발한 아브라함 가정, 이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자 하고 딱 결단한 거예요. 아멘. 결단이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변화는요, 다른 사람이 환경이 주지 않아요. 환경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적인 결단입니다. 내적인 결단, 이게 있어야 변화가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진짜 내가 변화되고 싶다, 내 인생 변화시키고 싶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지금까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한테 맞닥뜨려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나를 불행스럽게 했던, 나를 노예로 끌고 갔던,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사람들 만나면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피하고 싶어? 그런 일은 비켜나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비켜가고 싶어? 이게 세상 사람인데, 정말 변화를 원한다, 천국 생활, 천국을 만들고 싶다, 내 인생 천국을 만들고 싶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런 원수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변화될 거예요. 맞춰주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그거 세상 사탄이 하는 얘기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전하면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수두룩해요. 떠나는 경험도 수두룩하고요, 도전하는 경험도 수두룩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 편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목장 사역이 뭐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떠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전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식을 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요, 전 주일날만 되면요 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을 설쳐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다가 또 운동 자전거 또 1시간 또 돌렸다가 뭐 이게 해요. 하다가 이제
그 뭐야 이상병 씨가 나와서 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텔레비전을 보는데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님도 술을 좋아하셨대네. 아주 좋아했대. 자기는 조금 좋아한대. 자기 아들도 술 좋아한대. 집안 내력이래네. 지가 가르쳐 놓고는. 내력은 무슨 내력? 지가 가르쳐 놓고는. 가르친 대로 하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내가 산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내가 산 걸 따라합니다. 내가 도전했으면 내 아들 내 딸 도전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전하라 그래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저는 부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빼앗긴 세상이에요. 빼앗겼으면 억울하죠. 억울해서라도 나는 도전할 거예요. 저는 성경 믿어요. 빼앗긴 세상이라고 믿어요. 내 건데 빼앗겼으니까 억울하니까 나는 억울해서라도 도전해요. 그리고 나한테 맡겨준 성도들한테 나는요 억울하니까 도전하라고 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된다고. 된다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도전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갔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믿음은 뭐냐? 결단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냐? 도전하는 용기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가만 봤더니 도전도 안 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봤더니 결단도 없어. 맨날 뭐 와가지고는 예배 와가지고는 깜빡깜빡 쫄고 앉아있네. 되겠어요? 안 돼.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합시다. 찬양을 좀 뜨겁게 해봐. 맨날 와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건지 연보를 외우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결단 하나 없이 뭐 하겠다 그래요? 안 돼요. 눈 똑바로 떠요. 아멘. 저는요 그 유현진이가요 괜찮아요. 그놈이요. 그 선수가 괜찮아요. 그 선수가요 이게 수술을 해가지고요 다 사람들이 다 틀렸다 그랬어. 갔다 그랬어. 근데 이 선수가요 자기 개발해가지고요 다시 재기했어. 아멘. 나는요 그냥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안 돼. 재기해. 아멘. 우리 집은 돈이 완전히 빚만 져가지고 안 돼. 재기해. 아멘. 다시 일어서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누가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작해요. 여러분 과거에 나는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어요. 그거 자랑하지 말어. 그 물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아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자랑하지 말어. 아멘. 지금 자랑해. 지금 자랑해.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저 방에 와가지고 얘기 쭉 하다가 자기는 지금까지 그냥 순탄하게 잘 나갔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부목사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모택이 띠져가지고 교회 지어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딸은 원룸 살고 아들도 원룸 살고 자기는 교회 사무실에서 살고 사모님은 어디 가서 살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그 서재에 있는 박사 논문 참 우리 목장들 중에서 제 박사 논문 그 선물 못 받은 사람은 그 적어가지고 나한테 줘야 돼. 선물할게. 논문 생각나가지고 논문 보면서 목사님 이거 뭐예요? 내가 그냥 쓴 거라고 그랬더니 이거 좀 달라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툭 받아보더니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회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랬더니 부럽대. 그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그 간증입니다. 그게 간증이요. 포항에서 나요 이사 갈 때 보따리 3개 가지고 왔다니까. 보따리 3개. 보따리 3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제가 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야 돼. 결단해야 돼. 아멘. 떠나라고는 확 떠나버려 그냥. 아멘. 목사님 뒷수습 어떻게 하게? 뒷수습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못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뭐. 그거 못 믿으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요, 그거 못 믿으면 세상처럼 살고요, 교회는 나와도 살아가는 모습은 지옥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떠나라고면 떠나버려 그냥. 아멘. 먹고 사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전 떠나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멘. 갈수록 잘 먹고 잘 삽니다. 천국 가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거예요. 아멘. 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목회. 목장 된다는 건 이거 하는 게 목장이요.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것보다 더 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냐 이 말이지. 근데 몰라. 그러니까 목장 사역이 부담스러워. 목자님 부담스러우니까 나 좀 빼주세요. 뭘 빼줘? 붙여주세요 해야지. 아멘. 전도하라니까. 도망가기 바빠 여기. 도망가. 이 다섯 팀인가 네 조인가 내가 했거든. 보고 올라오는데 지난주에는 한 조만 해서 박태화 조하고 박태화 집사님 조하고 저 이실의 목장님 조하고 조조만 해서 나머지는 안 해. 그러니까 뭐 알겠어. 되지도 않지. 천국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요. 아멘. 뭐 하는 짓들이 그 모양이야. 그래야 안 돼. 또리또리 해야지 남자들이. 그 여자들 아멘 하지 마라. 남자가 아멘 해야지.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해야 돼요. 그분 사랑 때문에도 해야 돼요. 그분 사랑에 내가 감동돼서라도 해야 돼요. 아멘. 내 자식들 사랑스러워서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사역이요. 그게 뭐 전파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전파하고요.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이 사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쁘게 사는 길이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걸 전파했단 말이지. 이게 아멘. 됐다. 너희처럼 청년들처럼 아멘. 아멘. 그 청년들이 전도해가지고요. 그 남자애가 하나 왔어요. 28살짜리인데 왔어. 그 지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밥 먹으러 왔대. 밥 먹으러 왔는데 저 뒤에 최혜숙 집사는 앉은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말이지. 가만 보니까 뭐 힘을건한 놈이 와가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떡 앉아있는 거예요. 저 놈이 어떤 놈인고 했더니 그 놈이요. 밥 먹으러 왔대. 밥 먹으러.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자기 집은 예수 믿는 그 가정이래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가정인데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근데 그 우리 청년 아이들이 전도하러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대. 근데 그래서 밥 먹으러 자주 와라 그랬어요. 왜? 들으면 성령님이 들어간다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령님이 들어간다 그랬거든. 성령님 들어가면 지가 믿든 안 믿든 지가 바뀌지. 아멘. 결국은 지 덕인데 그놈은요 와주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아이고 착각하지 마라. 응? 진짜 알면 네가 이거 들러붙을 거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려고 하면 용기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용기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건데요. 변화를 추구하는 게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나한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생활 이제 하지 말고 천국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일, 고치고. 고치는 게 뭐냐?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고치고. 부모가 고쳐야 자식이 고칩니다. 아멘. 그대로 따라 한다니까요. 아버지가 술꾼이면 아들도 술꾼, 요즘은 딸도 술꾼이요.
그 희한하대. 야, 그 딸아이들이요 주사하니까요 그거 가관이 그만. 아이고 그거요 진짜. 아이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술꾼이요. 술 먹고요 저쪽에 있을 때 사택에 몇 번 찾아온 사람이요. 근데 그 딸도 술꾼이요. 주사해.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아들 딸 다 술꾼 돼버려요. 아니 알코올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자. 시작.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코올에 취하면요 그 잊어버리려고 취하거든. 그게 잊어지나? 이게 술꾼들은요 꼭 술 먹어야 말이 된대. 그래가지고 술 갖다 놓고 말하자고 그러네. 이게 이상벽이야. 그러더만 아들하고 말하는데 말이 안 돼가지고 딸 보고 가가지고요 술 사오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맥주를 이만큼 사가지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먹으면서 얘기했다네. 그 술꾼이요. 그렇게밖에 얘기 안 나와. 그 술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성령에 취해서 얘기합시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도 성령에 취해요. 아멘. 그러려면 내가 성령에 취해야지. 부모들이 성령에 취해야 성령을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라고 부모냐. 부모짓 해야 부모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부모짓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술 먹는 술 먹이는 부모 되든지 성령의 술에 취한 그 부모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세상 술 먹고 있고 세상 술 먹이고 있다. 나부터 끊어. 아멘. 이게 결단이죠. 나부터 끊어. 술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요 장로들도 술꾼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들어보면 술 먹으면서 장로님 술을 먹지 말든지 장로님 소리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술집에 가가지고 장로님 한 잔 받으시오. 이게 뭐야 이게. 권사님도 말할 거야. 권사님 받으시오. 그게 뭐야 짓이야. 뭐 하는 짓이요. 권사를 하지 말든지 술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 끊어야지. 지금 교회가 급하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술은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요 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선지자도 아니요. 술을 끊어라. 이래 말해야 되죠. 그러면 목사가 끊길까 봐 말 안 해. 그게 결단이거든. 그러니까 한국 강단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쫓겨나갈까 봐 그냥 그러니까 개소리 듣지. 뭔 말인지 알아요? 장로들이 목사 보고 너 집 개는 잘 짖냐 그렇게 묻는데 그 개소리 듣는 거지. 그게 뭐한 짓이에요 그게. 부모 여러분 자녀가 부모 보고 그 소리 하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뜨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얘기를 개소리로 말하면 어떻겠어요? 지금 시대는 그 시대입니다. 생명의 얘기를 합시다. 존경받는 부모 됩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내가 고치고 목원들을 고치고 가족들을 고치는 그 복이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